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그때에 광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아주 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오히려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깨어있는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일어나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서 말씀을 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풍랑과 파도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그 풍랑과 모든 바다가 잔잔해지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주님이 아니에요. 이는 누구이기에 바다와 바람이 잔잔하게 되는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도 무수한 주님의 말씀을 다 듣고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면 나는 죽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주님께서 모든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시면 주님의 은혜로다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누구기에? 누구긴 누구야? 그리스도지. 몰라서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만큼 영적인 밑바닥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피고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큰 축복을 부어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모든 만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제는 모든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드디어 말씀하실 때 그때 제자들은 항변을 했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 나의 안녕과 질서가 파괴되는 거니까. 또 두 번째 그 말씀을 하실 때 마음속에 매우 근심이 일어났어요. 왜?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부활은 아마 안 믿어졌을 거고요. 죽으신다고 자꾸 그러니까 매우 근심했다. 왜 근심했겠어요? 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절도 좋은 시절 이제 다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나 중심이죠. 세 번째 그 말씀을 하실 때 아예 그냥 침묵하고 있었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 가장 중요한 복음, 그 복음을 붙잡고 시험에 당한 것이죠.
그러면 이 언약을 놓치고 있으면 모든 행사, 모든 행위로라도 잠잠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이익과 관련될 때는 굉장히 막 분노가 일어나고, 십자가 언약 앞에서는 아무 얘기 못하고, 그러다가 자기보다 더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이 나타날 때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지 왜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냐, 이런 식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보다는 뭔가 마음에 캥기는 마음이 있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건 아니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해왔던 모든 행동 거지를 보면 주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주님이 영원히 저 무덤에 계셨으면 더 좋았을 걸.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은 그게 훨씬 편했을 겁니다. 나중에 구원이 되건 말건 간에. 이게 창세기 3장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친히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심으로 언약을 주시고요. 그들을 전부 다 모아서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말씀을 진정으로 붙잡고 이제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도한다고 해서 밑바닥에서 해방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위에서부터 부어주기를 시작할 때, 그때에 서밋의 길에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약속을 잡는다고 해서 서밋의 자리 아니에요. 자격을 갖춘다고 해서 능력이 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그 집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영적으로 밑바닥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진정으로 믿어지기 전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이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 체험이 되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단언컨대 영적으로 밑바닥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사는 것도 크고 안타까운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밑바닥 생활을 한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건 없어요. 혹 이 세상의 밑바닥은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쫙 조직이 되어 있어서 올라올 틈이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최고의 축복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를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인지를 바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서밋의 복을 받을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런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뭐 돈 몇 푼 잃었다고 해서 그 안타깝고 말이죠. 스마트폰 잊어버렸다고 해서 막 그것 때문에 막 안타깝고 하죠. 친구한테 배신당했다고 해서 막 그것 때문에 안타깝고. 진정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물론 주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뭐를 붙잡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십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문화적 싸움들은 뭐를 놓치도록 만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막 변직을 울리고 막 그러잖아요. 막 공산주의, 막 사회주의, 막 싸움이 일어나고 종교 분쟁이라고 모든 거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돼요. 그거 모르면 믿는 것도 아니야. 왜 믿는지 이유도 몰라.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보고 막 그때마다 부하가 터진다고 해서 막 정의다 해가지고 막 세리완식으로 여기 붙고 저기 붙고 저기 붙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러 현장에 나갔는데 내 자신은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항상 정의 이거 하고 그래서 막 말씀 그래서 제자 훈련도 했어요. 제자 훈련도 쫙 이렇게 하고 그냥 항상 정의를 가지고 오늘 이제 구역 예배를 가야 되는데 전화했더니 안 계셔요. 얘기 들어보니까 군청 앞마당에 있대. 군청 앞마당에서 뭐하냐 그랬더니 데모한대. 그래갖고 올라갔죠. 가가지고 지금이야 조금씩 유도리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 당시 생각은 뭐냐? 집사가 말이야 어디 구역 예배 가는데 구역 예배 안 가고 구역장에 말이야 어째 구역 예배 안 가고 이해를 못.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은 이해합니다. 창세기 3장 안타까운 이해죠. 딱 갔더니 그냥 앞에서 빨간 깃발 흔들면서 뭐 물러가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직접 갈 수는 없고 옆에 사람 지켜가지고 가가지고 빨리 지금 구역 예배 가야 된다고 오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오라고 한 3번 정도 그러니까 그냥 얼굴이 뻘거가지고 막 씩씩거려가면서 저기 오늘 예배 안 간다 했어요. 막 그래. 왜? 지금 여기에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무슨 예배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너무 거기에 휩쓸리면 나중에 뭐를 놓쳐버려요? 마음속에 정의는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놓친. 지금 흑암 권세는 이 세상에서 그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화려한 세상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월급 많이 받고 좋은 집에서 살고 모든 걸 다 편리하도록 만들면서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뭐를 놓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흑암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치면 인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그야말로 요즘에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개, 돼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무슨 인간이에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흑암 권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과 비슷한 원숭이를 하나 데려다 놓고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 되고 그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요. 지금 아프리카 그 촌구석에 그 정글 속에 원숭이가 반쯤 사람이 돼 있어야 돼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그거를 가지고 또 그걸 계속 들으니까 새로운 지식이야. 그러니까 그게 그냥 각인되고 뭐 이게 뿌리가 내려서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게 선악과예요. 그러나 이 사단의 세력이 결국에 와서는 그 선악과, 그거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뭘 놓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그 자기 정체성을 놓치게 되는 거죠. 뭐를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이신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결국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인간에게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 번은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죽는데 그거 어떨까요? 그렇게 유쾌한 일 아니잖아요, 죽는 거는요. 요즘에는 뭐 개가 죽어도 화장해가지고 집에 모시고, 고양이가 죽어도 그거 화장해가지고 그 유골을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런다는데, 사람이 죽는 것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이 죽는 과정에서는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네 가지를 마련했잖아요. 생로병사, 이렇게 병들과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운명의 흐름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자체가 범죄여 마귀에게 소속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 근본 문제요. 인간의 문제가 오면 올수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종교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 자기 편리한 방법대로 믿는 거예요. 인생 문제가 뭐든 간에 내 편리한 대로 내 인생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모든 죄 운명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마귀의 일을 완전히 꺾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진실된 가장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문제가 올 때마다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자의 우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게 하셨어요? 은혜 아래 사는 인생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 가죽옷은 뭘 얘기할까요? 영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되 그때그때만 아니고 우리의 수치를 영원히 가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그 언약이 마음속에 그 언약으로 옷을 입고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는 전도자의 직무를 평생 동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 창조된 영적 서밋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학교에서 양보해라 뭐 이런 거 많이 배워서 그런지 하나님의 자녀도 마귀에게 양보하고 양보 정신이 막 얼마나 투철한지 몰라요. 근데 왜 하필 왜 이게 땡그라미 이것만 양보가 안 되는지 몰라요. 이 엄청난 서밋의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도 열어놓으시고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죄도 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고 가죽 옷을 입히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속적인 응답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해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당연히 모든 응답과 복을 누려야 되는데 왜 밑바닥 인생을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하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한다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 뭡니까? 죽는다가 아니라 너는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먹으면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반대로 거꾸로 깨닫게 하는 흑암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죽었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위기가 오면 아유 나는 죽었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도 이제 이세벨이 군대를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옥죄에 올 때 그때 이제 그 위기 속에서 나는 죽었다 이렇게 해서 로뎀나무 밑에 코를 쳐박고 그냥 있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죽음인 줄 알아. 그러나 이 위기가 죽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가 오면 올수록 주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야 어쨌든 간에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대부분 시험이 오면 염려부터 해요. 너희는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개선거를 부르게 하실 거니까. 누가? 우리 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반대로 깨달아, 반대로. 그래갖고 마음에 늘 염려가 오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된 길로 이렇게 쭉 인도하시지만 여기서 시험에 따고면 하나님은 왜 이런 시험이 내게 있을까요? 이 시험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통과하고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환난이 오면 굉장하게 불안해요. 여러분들 시험 속에서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여러분들을 한 번도 이긴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언약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 환난을 당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뜻없는 인생 살다가 오래 사는 것보다는요, 뜻있게 짧고 굵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30살까지 살았다. 이건 기네스북에 올리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요. 짧게 30년, 40년 살았지만 그러나 뜻이 있는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역사책, 국사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깨달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나의 뜻, 나의 길, 그러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서 이런 위기, 시험, 환난 속에서
이겨낼 수가 없으니 결국에는 미래 걱정을 해야 돼요. 밥 먹는 것을 걱정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밑바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밑바닥에서 빨리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반대로 위기관리를 하다 보면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슬슬 나도 모르게 언약을 불신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게 힘겨워지기를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생명운동하고 말씀운동하고 또 말씀운동하는 그 자리에 참여해서 서로 포럼하고 그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무능해지니까. 영적으로 무능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 앞에서는 한없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부활을 말씀할 때는 그냥 막 항변도 하고 근심도 하고 그냥 무능해서 그냥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맨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 왜? 십자가 부활을 놓고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잤어요. 무능한 것이죠. 언약 앞에서만 서면 무능해.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할 때는 굉장한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데 말씀 포럼하자 그러면 그 힘은 어디 가고 그냥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밑바닥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쳐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보면서 에라씨! 이건 실패하는 거예요. 또 육신 앞에서는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밑바닥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언약을 놓치고 스스로를 그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와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뭐가 무너집니까?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무너져요.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또 기도에 대한 자긍심이 무너져요.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하여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누구의 모습이냐? 이게 12 제자의 모습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는 아예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11 제자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으면서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의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주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제자들을 살리시려고 집중을 하시는데 그 집중, 그 응답을 마음속에 깊이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런 삑사리를 내는 거예요. 아직 밑바닥에서 빠져나오진 못했어요. 밑바닥에서 빠져나오는 약속은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보이시고 그들에게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이 120명이에요. 이 120명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절대로 무능과 무기력에 화석화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화석화. 아니 그냥 나는
안 된다고 그냥 머릿속에 각인이 됐어요. 뇌 속에 각인이 됐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 소리 듣고도 나는 어디로 간다? 고기 잡으러 간다. 고기나 잡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완전히 밑에서 무너지기는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주신 겁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뭘 깨달으라?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 깨닫는 것 말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깨달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겠어요? 토끼보다 토끼하고 띠면 토끼 따라가지도 못하는 팔이나 제대로 잡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한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동물과 같은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어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 주님께서 오직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그 약속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은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인으로 와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빨리 나를 밑바닥에서 빨리 건져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빠져나와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 그 밑바닥에 있었던,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쳤던 그런 제자들이 바람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언약에 집중해서 더불어 한 마음으로 오직 기도석에 힘쓸 때, 이때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재창조의 역사.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언약을 주시고 그 성령 충만한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성령의 세례를 어떻게 받는지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처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 당시에는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어떻게 했다? 그냥 성부와 성령 성자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꼭 이만한 뒤에 그게 세례통이 있대요. 거기 들어가면 이 정도 차는가 봐요. 평상시에 좀 밉고 이게 믿지도 않는데 잘. 근데 세례는 주기는 줘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같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올리잖아. 성부와 성자와 나중에는 그냥 호흡이 가쁘고 이렇게 이러면 이렇게 딱 건져내면 아이 그거는 여담이니까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진 마세요.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천봉 담아가지고. 그러면 성령을 세례로 받는 게 바로 그거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날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때가 바로 제자들이 밑바닥에서 서밋으로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표요, 축복의 장면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오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언약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500의 형제가 있었지만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 여러분들이 먼저 언약의 생을 걸고 오직 언약만이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입니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약속을 붙잡고 주여, 더 이상 영적인 무능함 속에, 영적인 무기력 속에, 영적인 밑바닥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CVIDIP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